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잘 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져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누구든지 다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실은 이 우리 노회나 시찰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 최근에 가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같이 이 건의사항을 좀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회가 이 노예라 그러는데 이 노예가 이 운영이 될 것인가, 어떻게, 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왔지만은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임이라는 거는요, 그 어떤 곳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 회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두세 사람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의 모임이 됐던 아니면 교회의 모임이 됐던 그 가운데 소그룹의 또 하나의 모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소그룹밖에 없습니다. 소그룹이 돼야지 거기에서 내 짐을 얘기할 수 있거든. 회중 예배 가운데 내 짐을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잘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 잘 사는 줄 알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정말 어떨 때는 질 수 없고 무너질 것만 같고 넘어질 것만 같은 그 짓누르는 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아. 나도 있는데 왜 성도들한테 없겠어요. 그러면 그 짐을, 서로 짐을 져주라고 우리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 방안이 뭐예요? 그게 소그룹이란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이 이겁니다 하고 서로에게 오픈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오픈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오픈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도 오픈하죠. 거기 모임에서. 맞아요. 자기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딱 오픈해 버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오픈한 사람들 막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열고 오픈하고 서로의 짐을 짓는 그 모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목사님들 모이면 이제 좀 많이 먹습니다. 일단 목사님들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라도 좀 풀어야 되겠어. 목회 스트레스 좀 풀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먹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좋은데 놀고,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회의 짐들을 지고 있겠어. 엄청 많겠지. 그러면은 서로 짐을 져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나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럼 나를 기도하고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짐을 져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임 가운데서도 반드시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오픈하고 짐을 져주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가 짐을 눌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죄 지을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죄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 믿음으로 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죄, 뒤에도 나오지만 포기하는 죄,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반항한 죄.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반항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읍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1절에 보면은 그 잘못하고 시험 받은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경계하라, 두려워하라, 경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요, 서로 시험에 빠지고 저 사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안 저러니까 괜찮지. 그리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인과응보로 자꾸 해석하려고 들고 나는 안 저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도 그럴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측은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말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절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 지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엄청나게 큰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앙생활의 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 최고의 율법의 법을 다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다른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온 율법의 법이잖아요. 최고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서로 짐을 져 주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짐을 지는 일들, 이것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나눔을 통해서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오픈을 통해서 그 사람 알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죠. 그 사람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또는 그 사람의 자녀들도 자녀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같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보면은 그 마음이 쓰이죠. 신경이 쓰이죠. 그럼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난 드디어 이제 됐구나. 이거 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아직도 못난 놈이구나.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완성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됐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경계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입니다. 잘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짐을 지는 거죠. 자기의 일을 살피게 되면은요. 자랑하고 자기한테만 자랑하고 내가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끝나고 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자기 것을 꺼내가지고 남한테 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 선에서 끝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면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거기에서 지나가고 넘어가야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남 자랑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남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은요 분명히 넘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짐을 져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의 짐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짐을 각각 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남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지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도 이 소그룹과 모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리더죠, 리더.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리더. 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죠. 여기 모임, 구성원이 되겠죠. 모임의 구성원들, 또 셀원들, 또 목장의 목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 리더와 목원들, 이 소그룹을 치면 어떻습니까? 소그룹 리더와 그 소그룹 원들이 하나가 되는 거, 완전히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딱 소그룹 일주일에 그냥 내내 연락 안 하다가 소그룹 모이는 시간에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리더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싹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는지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예? 보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또 주일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리더다 이렇게 하면은 리더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임은 예, 이 모임교회에서의 모임. 이 모임교회는 저는 특정 명사도 되지만 일반 명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임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런 모임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임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모임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그 모임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서로의 짐을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의 짐을 완전히 지어주는 그 소그룹의 정말 성경적인 모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나에게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이거 심고 다른 거 거두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속이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대로 심으면 이대로 걷고 저렇게 심으면 저렇게 걷고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많이 심고 다녀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죠? 여기 보면 8절에 나오죠. 중요한 말씀이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딱 나오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예요? 어떤 걸 위해서 심는 겁니까? 육체는 뭐예요? 자기 안위, 자기의 쾌락, 자기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안일과 나의 평안과 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신경 쓰고 거기에 시간 쓰고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 결국 그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네,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 나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사람의 끝이 어디라고요?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생명도 다 없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놓쳐버리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 재산들, 예쁜 것들, 모든 나의 액세서리, 보물, 보석들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는 결국 내 육신도 썩어지게 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 썩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들 위해서 가는 것. 그럼 성령의 끝은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을 거둔다라는 거죠. 생명, 썩어질 것과 영생,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지식으로 채우는 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거기로부터 내 육체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 육체 세상에서 사는 것들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만 부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원천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성령의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가운데 말씀을 심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진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썩겠습니까? 영생으로 가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 육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을 붙들어야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심는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냐? 9절과 10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되받고 있어요. 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행. 이 선행에 착한 일, 이거 국한되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또 말씀을 심는 거, 또 기도의 사역을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중간에 좀 안 된다, 집어치워버리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게 되면 우리가 계속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이 꼭 뿌린 것들에 대한 반드시 거둠이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우리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그런 간증하시는 요즘에 목사님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뭐 200에 30만 원 되는 지하 예배당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4년을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정도 부어주시고 해서 또 큰 교회를 주님께서 또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에서 다 쓸어가 지나가는 집이에요. 집도 번듯한 집도 아니에요. 거기에다 뭐 3년 동안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많은 선한 일들,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많은 것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경로는 어디냐?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모든 일들, 이게 착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들, 그들의 짐을 져주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일들, 더욱더 오픈하고, 더욱더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들어주고 하는 진정한 이 나눔이 있는 그러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나의 짐을 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성령의 일에 우리가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죠. 성령의 일에, 우리 육체 일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감당한다면은 우리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짐을 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고 그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끝까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